놓쳤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가라지의 비유와 종말의 징조의 그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있네요. 십계명이 율법이 거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온전하신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 성찰,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원숭이는 원숭이가 자기를 들여다볼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를 거리를 두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라는 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종종 심판의 비유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다 분리해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다. 심판의 비유, 심판의 장면들이 설명은 되어 있지만 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 것으로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 세상은 점점 사탄의 영이 가득해집니다. 사탄의 영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은 뭐 들판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영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 사이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37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봤고, 마태는 중간에 다른 비유들 2가지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게 조금 기록하는 방식들이 특이해요.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러분은 좋은 씨예요, 가라지예요? 네, 좋은 씨예요.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는 것도 그거 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이거든요. 여러분은 가라지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피로 구속하신 분, 사신 분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가라지인데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스로를 돌이켜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란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여러분 부자세요? 육신적으로는 별로 안 부자인데 여러분 천국을 상속할 자이니 우리는 부요한 자예요.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 그 악한 자는 누구냐?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추수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은 추수 때까지 마귀가 계속 엉뚱한 짓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서 그런 일을 천사를 통해서 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문제 해결한다고 해결사처럼 덥석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다가 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말씀이에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2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실 것이다. 이것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 잘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의 내용이 아니고 중간에 굉장한 시차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거두어내는 때가 따로 있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 때가 따로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가라지예요.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대답들이 별로 명확하지 않으시네.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앙드레지도 좁으면 저는 뭐 이런 글들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함께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부서져 있다 하더라도 많이 그 인생이 부서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알아보신다. 그 완전히 망해버린 처참해진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그분은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인간은 왜 저래? 라고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애 중 어느 한 시기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 여기서는 정죄의 개념이겠죠.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게 당장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 헐뜯고 아유 저 인간은 이렇게 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 때 하신다. 너희는 그리 하지 말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희망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가라지의 비유를 심판의 비유가 아니라 불태우는 비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라라는 비유로 다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사탄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기 영을 줘요. 사탄의 영이 뭐예요? 자꾸 뽑아 해치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뭉개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자기 영을 주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뽑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마귀라는 이름이 분열시키는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들을 더 심하게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마귀는 분열시키고 자꾸 뽑아내려버리고 미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랑의 띠로 매는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마귀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못 들어요. 마귀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누구 자꾸 내어 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잠깐 살펴봤는데 개략적으로 그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면 유대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로마 교회가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개혁자 칼빈까지도 제네바에서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기독단체들이 이단은 대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불교 학생회도 있어요. 불교 학생회도. 그런데 안식일 교회가 모인다고 하면은 못 모이게 막 방해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순진료에도 대순진료의 학생회도 있는데 안식일 교회가 모인다 하면 그 기독단체들이 나와가지고 회방하고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통일교도 모임을 하는데 안식일 교회는 모임을 못하게 해. 당군상의 목을 지금 이게 뉴시가 안 되지만 이런 보도를 하는 그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언론이 이제 한쪽 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걸 보도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당군상에 학교 그 교정 앞에 뭐가 있어요? 당군상이 있으니까 밤중에 몰라가지고 당군상 목을 잘라놔. 절에 불 질러. 그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린 승리하리. 데모하면서 저도 이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철없는 시절 때 데모하면서 이 노래 돌 던지면서 교정 정문으로 나가지고 전도와 물러가라 하면서 이 노래 막 부르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막 최루탄 쏘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린 승리하리 한다면 그 2절은 뭐냐면 방관자는 물러가라 훌라 훌라. 참여하지 않는 방관자는 니는 인간도 아니다. 절로 꺼져라.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국 이 나라에 정치적인 실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적 PC correctness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혁명의 논리로 삼고 프레임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승만은 친일파, 이승만은 개신교를 한국에 들어온. 그래서 이승만을 국부로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8.15 광복절에 이승만 걸려진 거 보셨나요? 아예 걸려있지도 않아요. 대통령 취급도 안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쪽 진영에 속한 사람은 미국 제국주의와 함께 개신교는 이 나라에서 뽑아버려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이미 상정하고 그렇게 작업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작전의 일환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작전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인 작전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80년대부터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개신교 무너뜨리려고. 20세기 성자라고 하는 비폭력 운동의 간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비폭력 운동한답시고 굉장한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 소수 종족은 어떻게 해요? 무참히 폭력으로 해쳐버립니다. 뭐 그런 사람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요. 이념에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제자들이여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다고 뽑아버리려고 하면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웅산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수민족, 물론 이슬람 쪽 계통의 사람인데 그 종족 청소를 했잖아요. 아웅산. 노벨 평화상 받았죠. 아웅산 수치가. 뭐 자세히 몰라요. 하여튼 그런 사람의 버마, 미얀마 지금 유대인이나 하마스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무나 맞고 뒤져라 하고 미사일을 3,000발을 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뭐 아이언돔이라 해가지고 요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반격을 해요. 반격을 하는데 유대인이 훨씬 더 신사적인 것 같아요. 싸움하는 거. 우리가 거기 공습할 테니까 거기 다 피해라. 미리 안내해줘요. 하루 전, 이틀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습을 하는 거야. 거기를 이제 완전히 파괴를 하고 100km를 지하터널 100km를 다 부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둘 다 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여겨요? 이 땅에 들어온 가라지라고 여겨요.
이러한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죽인 소크라테스 없어져야겠다 우리 폴리스에서 라고 하고 죽이는 영이나 예수님은 이 유대 공동체에서 가라지다. 저 랍비는 저 인간은 뽑아내 버려야겠다라고 뽑아내 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귀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멀어질수록 복음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폭력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단 이기주의,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단 소속으로 일하지만 우리는 교단 소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단 이상의 시각을 좀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배척의 정신이 득세하는 것 예수님께 멀어지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하고 내모는 일을 그만하라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더 많이 용서하고 용기를 주고 더 많이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좋은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거군요. 여러분의 행위와 말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죠? 가라지 비유는 그래서 좀 커다란 틀에서 보면은 더 많이 사랑하라는 또 다른 차원의 은유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심판의 비유가 아닌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칼빈이 그렇게 했고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고 또 어떤 이데올로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정의의 이름으로, 교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남편이 속으로 뭐 생각하는지 여러분 다 읽으시던가요? 아시나요? 몰라. 자기 남편 맨날 같이 사는 그 남편 속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 보나요? 잘 안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를 사신 분이시다. 그 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신다. 그러니까 한 인생을 이런저런 이유로 내어 쫓는 일, 뽑아버리려고 하는 일들, 그건 하나님이 종말의 때 하시는 일이고 너희들은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모독의 일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내어 쫓고 저 사람을 뽑아버리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기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신성모독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쫓아내려 한다면 그는 유대 율법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정신이 바로 그 정신이에요. 이방인 피타고라스도 보다도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척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신의 주관과 또는 자기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뽑아버리려고 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 뿌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 행위가. 원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 좋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던 일들을 한순간에 그 사람이 무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그러면 어떤 이들인가? 그 악인에게 속한, 그 마귀에게 속한 그 가라지는 어떤 이들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떻다고요?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알아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큰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저분은 사탄의 영이 메인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딱 보입니다. 얘기도 듣고 확인해 보니까 딱 그렇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은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염려가 돼서 저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거거든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미혹당할 거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분 시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 딱 한 번 하고 앞에나 다른 데서 계속 불려다가 그분이 뭐 어디 뭐 가서도 또 계속 속에 신서 시간 쓰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가라지가 나 가라지입니다 하고 못된 짓만 에이 이렇게 하는 게 가라지일까요? 가라지는 사탄이 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 봐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더라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키스트 메이커라고 그랜드로 좀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 밭에 데이지 꽃씨를 뿌려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데이지 꽃이에요? 이게 가라지 뿌린 겁니다. 농사 망치려고 거기엔 가라지 씨가 따로 없어가지고 데이지 꽃씨를 어떻게 준비해놔가지고 그 밭에다가 데이지 꽃씨를 쫙 뿌려놓은 거예요. 농사 짓고 그렇게 하는데 풀이 나야 되는데 데이지 이건 단연생 풀이거든요. 이게 한 해살이 풀이 아니고 그래 쫙 번지는 거예요. 가라지라. 근데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이뻐 보여. 겉으로 봐서는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은 굉장히 교묘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녕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담임 목사하고 논의하셔야 돼요. 논의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은 누구인가? 그 엘렌 화이트이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글에. 가라지라고 딱 이런 사람은 가라지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보세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우리들이죠. 송구스럽지만 우리들이에요.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를 대표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회개의 교정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사람이에요. 교정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 자기 고집대로 그 고집이 나쁜 고집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신념의 종교적인 열성으로 자기 확 이렇게 된 사람인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을 멈추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인생이 가라지야. 변화의 가망성이 없어. 자기 신앙만 얘기해. 그런 자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가라지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가라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아들들이다. 마음속으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농원에 그렇게 심겨진 좋은 씨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실물교훈에 그런 사람이라 가라지라고 언급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 살펴볼 겁니다. 가라지로 언급된 개인을 살펴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라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면상으로 성도 그 당시 교회에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훌륭한 집사님 부부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라지입니다. 왜 가라지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끝까지 거부해요. 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해요. 가라진 곳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죽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성령을 속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도 무시하고 요거 재밌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분명히 들려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외관적으로 헌신된 교인이야. 훌륭한 교인이야. 아나니아 집사님은 따박. 삽비라 집사님은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집사님이거든요.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 마술사 시몬. 빌립이 전도하는 사마리아 지역 전도하는데 마술사 시몬. 마술사라서 뭐 이렇게 현대적인 마술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시몬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녀요. 동역자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야!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임해. 역사가 벌어져. 야, 나도 빌립 집사님 나도 그것 좀 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돈을 예전 습관을 아직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재물을 하고 연결시켜서 무슨 일을 하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자기는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그게 자꾸 세상 일들과 재물과 하나님의 일을 자꾸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라지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데마도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데마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데살로니가서에 이렇게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물러갑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군요. 12제자 중에서 멀쩡한 제자, 죄송합니다. 12제자 중에서 멀쩡한 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혁명당원이고 대부분은 어부고 제일 멀쩡한 사람은 유다밖에 없어. 유다. 전후 맥락 잘 판단하고 말씀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유다밖에 없어. 근데 유다가 가라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에 예수님이 여러 번 간절히 호소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결정을 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 가라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라고 언급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교단 차원으로, 교회 차원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나라의 권력을 의존해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강의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교회에 있어서 음행이 뭐예요? 세상과 이런저런 그게 좋은 의도인지 아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과 결탁하는 그 순간 교회는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신조들과 다른 자들을 소위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교사 자꾸 그렇게 시키는 거죠. 옥에 가두고 고문과 사형을 자행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교사한 것은 어떤 영이라고요? 사탄의 영이다. 그리스도 영이 아니다.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를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교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자기를 옹호하며, 여러분 마귀 사탄도 천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죠? 아버지신 분이에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압제적인 분으로 자꾸 그렇게 거짓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꾸 하나님 명령 힘들어, 저분은 압제적이야 라고 자기 아버지를 그릇 나타내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의 영이죠. 근데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 더 현격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겠지만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뽑아내려는 시도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일에 부안해동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을 아끼시는 분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그분이 하신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걸 계속 주구장창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해서 잘 엄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어쩌다 만나면 그 얘기 또 해. 그 얘기 또. 그 누구 목사님 그 예언전도 하는데 아이고 성경을 잘 몰라. 하나님도 잘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다가 나머지 60만 다 죽이고 2명만 데리고 가시는 분인 줄 알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열매로 알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단을 버리고 가셨고요. 재림교회를 떠나고 자기 부친을 죽여요. 존속살해를 합니다. 존속살해. 아빠 왜 돈 자꾸 유산 땡겨줘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줘? 하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훌륭한 분이시겠네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장로님은. 그 사랑하는 그 거짓 신학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는 하나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가 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 씨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선과 악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선택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시작. 구주께서는 모두 가라지가 다 알곡이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천국까지 같이 자라죠. 가라지가 다 알곡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은 스스로 살피라는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라는 뜻이에요. 남 쫓아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교회는 그렇게 된다. 그게 정상적인 일이지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스스로 살피라는 말씀에 따라서 개인적인 적용 3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반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분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까요? 뽑는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변화해야 되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까요?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함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는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교회는 다녔어.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 배워야 돼요? 뽑아내는 방법을 잘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격한 차이점이 저절로 드러나요. 천사들이 그래서 인치는 겁니다. 저절로 드러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악한 자로 속하실 분도 여기 한 분도 저는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2분단 앞에서부터 이렇게 여기도 한 분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3분단도 없어요. 예? 아니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는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과 더 연합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성령의 음성을 자꾸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서 가라진 데 돼지꽃이야. 마귀가 아주 세련되게 쓰는 겁니다. 사람들 기분을 돼지꽃처럼 하고 다 좋아하라는데 그 하는 짓을 보니까 말과 행동은 가라지 짓을 하고 평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 다 구분된다. 현격한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두 번째, 잠깐요. 번호를 잘못 매겼는데 그대로 할게요. 두 번째,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조그맣게 설명됐죠. 거두어내는 것은, 구분하는 것은 재림 때,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은 계시록 19장 이후에 쭉 나오잖아요. 일곱 환상, 삼림 때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구분할 줄 몰라서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가라지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건 뭐예요? 짐승들 잡을 때 뭐 해요? 덫을 놓아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는 가라지예요? 천국의 후손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그럼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라지네. 예수님이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가라지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 장로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있는 겁니다. 가라지 짓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는 제일 존경받는 그래도 그 제자들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런데 문득 성령의 지도를 안 받으면 어떤 짓을 한다고요? 가라지 짓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 짓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뭐 어쩌고 저쩌지? 그 일이 내게 미치지 마치려다?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지난번에 누룩 얘기했더니 떡 가져왔냐고 막 주절주절 하던 놈이 안 되겠다. 잘라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누가 하늘 가족과 같이 살기에 합당한 자인지 그러나 결정하실 겁니다. 왜? 데려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결정하는 일들이 시작된 거 아시나요? 결정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스스로 믿음으로 확증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신다. 근데 하늘에 합당하인지를 저울에 달아서 점검하신다.
그러니까 남 살펴볼 때가 아니다. 그죠?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요? 저는 가라지네, 저놈.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선한 감화를 끼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그런 행동이 되실 겁니다. 형격하게 구분되니까. 그래서 공언은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은혜 끼치는 거니까. 그런데 공언은 그 저울에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상업 용어고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강의하면서. 공언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운명을 결정하는 건 뭐다? 품성이다. 품성이 뭐예요? 저 말과 행실이 품성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그게 나의 품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합당하게. 세 번째,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할 거라고 얘기해요?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분별한다라고 했는데 뭘로 분별을 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완전히 구분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결국 누구 섬긴 거예요? 자기 섬긴 거라. 자기 섬긴 거라. 설교위에서 열심히 설교위에서 불철주야 그냥 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광은 다 누가 받아? 설교자가 받아. 그럼 누가 하나님 섬긴 거예요? 자기 섬긴 거예요? 자기 섬긴 거예요. 나 따르라고 하는 목사들은 다 가짜입니다. 주님을 따르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목사예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 세상 끝에 가서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에 사르고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는다. 그때 의인들은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비하신 분이에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게 겸비하신 분이에요. 악인을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뽑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을 어찌하든 살리시려고 인간까지 되시는 희생을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그 행위와 그 말씀처럼 그렇게 겸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좋겠어요. 변화의 비밀. 똑같은 햇빛과 비를 맞아도 다른 열매를 맺어. 신기한 일이야. 똑같은 말씀 들어도 다른 열매를 맺어.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선택하여서. 결정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뽑아버리면 안 되겠다. 내어 쫓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건 마귀의 영이구나. 내 속에도 잠깐 생각 잘못했더니 마귀의 영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저 사람 좀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선택을, 좋은 씨를 뿌리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 씨는 위에서부터 떨어져요. 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중요한 거는 생명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밭은, 세상은 밭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밭의 상태에 개의치 않고 다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거룩한 수동성이라고 얘기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주어집니다. 다 주어져요. 그러면 결정적인 게 뭐예요? 지금도 농부신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결정적인 일은 그 좋은 씨가 잘 자라도록 우리는 선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일. 거룩한 선택에 관한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설교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의 집과 예배에 대한 불경건한 태도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이게 얘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수경인 자네 얘기하다가 예, 뭐 아직 모르는 때니까 괜찮아요. 예, 다 배워가는 때니까 나중에 이제 수경이한테 이제 예배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일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이렇게 보는 일들은 참남된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바라보며 그런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염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이 듣는 사람을 원하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선택의 선택. 그렇게 자꾸 하게 되면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하고 있을 때 가라지를 열심히 뿌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시선을 다 고정시키고 그렇게 있어서 우리의 귀를 그분께 기울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거는 나쁜 거고 위에 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만, 탐욕, 욕정, 분노, 식탐, 질투, 태만. 서로 막 찌르는데 그러지 말지어다. 저 위에 거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겸비, 너그러움, 순전함. 하나님 앞에 순전하셨죠? 온유함, 자제. 이렇게 옆에 분이라고 이렇게 하셔야죠. 집사님 똑 닮았네. 집사님 거네다. 자애, 성실함.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계속 저를 괴롭히고 옆 주변의 사람들을 이게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셔요.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겸비함이 나에게. 여러분 이 집 앞에 똥강아지도 집 앞에서는 아이고 사람은 원래 이 죄인이라서 겸비함이 없어요. 이게 없는 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거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없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선택이라고요. 구하는 게 선택이고요. 시인하는 게 그게 선택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함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남 뽑아내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그것을 구하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기쁨이 하늘 자녀로 합당하게 열매 맺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신앙적인 기쁨은 언제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신앙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적인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까요? 그 비결을 말씀드려요. 그대들의 마음은 아직도 육신적이다. 뭐 시인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따라서 안 하고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여전히 그래. 이 육신적인 마음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게 중요하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그게 됩니다. 그대들은 그렇게 될 때 변화될 때 성결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어 사람이 시냇물을 갈금과 같이 더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더 쉽게 되고 더 열심으로 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명령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들의 신앙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잘 견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라지의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인내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불멸의 유업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결실하게 되는 그 불멸의 유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인내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아줘야 돼요. 아유, 나 같은 인간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하는 삶을 살면 이 신앙의 기쁨, 신령한 기쁨, 예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대로 돌아 이것은 명령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평 강도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배제와 차별도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딱 골라 쓰셨을까요? 아니요. 세리와 혁명당과 어부와 유력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강도를 보십시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알곡으로 결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생략을 하고 다음 기회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히록봄 맞을 정도 되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요? 이름 없는 가수들, 연예인들하고 여관방 전전하면서 다니면서 히록봉 받고 다녀. 그럼 그 인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집에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희망, 그 아이가 변화됩니다. 뭐 얘기는 안 드리고요. 누군가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저 인간 안 돼 하지 말고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령 충만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정죄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서로 아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